자유를 위한 데칼로그.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자유라는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우상들, 가짜 주인을 버리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지요. 두 번째 계명으로는 왜곡된 우리의 죄성으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곧 가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새긴 금송아지라는 헛된 형상의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결코 인간의 틀에 매이지 않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셨지요. 이렇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욕망과 교만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이지요. 우리는 흔히 이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축소시켜서 제한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없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안 되겠다.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면 큰일 나지. 막 욕설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금기사항 정도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언어 생활의 지침 정도로만 이 계명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주의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고작 야, 너희들 내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겁을 주고 협박하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손상이라도 갈까봐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부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성경에는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많이 나오죠. 그런 명령의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우리는 양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뻐하고 감사만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라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금지는 단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라는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는 명령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만 않으면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주의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감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분의 그 이름을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시는 선언이 이 말씀 안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계명 역시도 우리의 자유를 위한 언약의 말씀,
인 것이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여기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다면 우리는 아예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말입니까? 부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불러도 된다라는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령되게 부르지만 않으면 그분의 이름을 얼마든지 마음껏 불러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붙여진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그 전화기에 뭐 전화번호 입력되어 있는 주소록이나 아니면 뭐 카톡 같은 이런 것에 보면 이제 명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게 많아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혀 있는 이름들 이렇게 막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그 순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름만 보고 글자만 보고 넘어가지 않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감정, 그 사람과 함께 겪었던 사건이나 추억들이 함께 떠오르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맞아, 이런 친구도 있었지 하면서 그리움을 갖기도 하고, 에이, 이 사람이 왜 저장되어 있지? 빨리 지워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스스로 있는 자, 곧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여기서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제호바라는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여호와가 되었지만 히브리어 이 원어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발음하면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 바꿔서 부르면 제일 좋겠지만 이미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죠. 성경에도 또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찬양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게 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뭐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막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입술에 담길 수 있는 발음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어떤 것 또는 무엇이라는 본질을 가짐으로 존재하는데 그 어떤 것이라는 본질, 그 자물이든 그 사람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우리가 부르는 그것의 이름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흙이라는 말의 아다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따라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그것 되게 하는 것, 그것의 본질이 규정되고 한정된 존재물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름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한정지어서 부를 수 있는 존재물들과의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과 완전히 다른 존재 자체이시죠. 제가 예전에 존재와 존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금 매주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세요. 그래서 하나의 본질로 규정하고 제한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하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또 뭐 나의 주님 아도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또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이름들이 있지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뜻이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단어가 발음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에 그냥 표면적으로 거기에만 몰두하기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하셨고 그렇게 부르게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곧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러니 앞서 보신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관계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막 옹알이를 하죠. 그리고 보통 한 10개월에서 12개월, 보통 한 12개월 정도 이제 특정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을 초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엄마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간간히 아빠를 먼저 말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나 아빠가 끊임없이 그 아기를 안고 세뇌 교육을 하죠.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네, 그래서 아기가 막 귀찮아서 그냥 한번 해주죠. 엄마 막 불러주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도 이렇게 안고 막 옹알이 하는 발음으로 일부러 아빠부터 시키려고 자 애기 발음으로 아빠를 계속 시키면서 그러면 애가 막 따라하면 아빠부터 했다고 막.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이 아빠를 먼저 말했다고 혼자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고 온 힘을 다해 부르는 첫 번째 단어 바로 엄마, 아빠. 그 이름을 부름으로 아이는 자신이 지금 누구의 품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엄마는, 아빠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을 안고 있는 사람을 엄마라는, 아빠라는 특별한 관계로 인식한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백화점이나 아니면 시장 한복판에서 온갖 시끄러운 소음에 파묻혀 있어도 자기의 아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그 작은 소리에 엄마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엄마의 심장을 울리기 때문이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수천억 개의 별들을 돌보시면서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는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은혜의 초대를, 이 놀라운 의미를 축소시켜서 단어에 환정시켜서 오해를 했어요. 단순히 이름, 그 단어, 그 발음 이런 것에만 집착하고 이 세 번째 계명을 율법이라는 울타리로 만들어서 아예 그 이름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예 발음을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손을 씻거나 정결 의식을 행하고 나서 썼다고 하죠. 막 쓰다가 잘못 쓰면 그 자리에서 붓을 꺾고 새 붓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겨서 큰 벌을 받게 될까봐 벌벌 떨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맺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인간은 율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이름을 철저한 침묵의 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이라는 새로운 굴레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노예는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왕의 지배 아래 있는 신하나 백성들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동시에 자신을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폭군 앞에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연약하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언제든 달려와 품에 안기며 아빠, 아버지 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의 가장 바닥에 있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계명, 이 계명에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망령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범죄, 거짓, 허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거짓을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공허하게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악의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또는 거짓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헛된 우상신 이름을 부르듯이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분처럼 함부로 그 이름에 대해서 막 부르는 것,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화가 날 때나 당황을 할 때 오 마이 갓 이런 말 하죠. 홀리 갓 막 이런 말 합니다. 욕을 할 때도 막
God damn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막 영화를 보면 외국인 배우가 막 놀라거나 당황을 하면 종종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 자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말 자막에 뭐라고 나와요? 제기랄 이런 젠장 막 이렇게 우리 자막에 그걸 표시를 하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욕설의 형태로 주님의 이름을 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함부로 또는 나쁜 의미로 욕설의 의미로 부르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소에 우리가 뭐 영어로 욕할 일이 없잖아요. 영어로 욕할 일이 거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 그래도 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망령되게라는 말의 핵심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 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렇게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자주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지 몰라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화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싶을 때 성도님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끌고 가고 싶을 때 그냥 솔직하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하면 마치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특별한 사인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목회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실 때 분명히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안에 막 욕망이 가득한데 그 욕망은 막 드러내면 조금 그러니까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 경우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명백히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에서 오는 그 권위를 자꾸만 들먹이고 그거를 자꾸만 활용해서 이용해서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가스라이팅이죠. 막 성도님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교회를 막 조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임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 하거나 정작 그 일하는 방식은 막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막 겉으로 막 거룩한 척 경건하게 보이게 그래서 저 사람의 환심을 사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터나 사업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는 막 크게 걸어놓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불이한 방법으로 이윤을 남긴다면 그것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업적인 간판으로 내거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막
갑자기 불쑥 이성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배우자라고 합니다. 막 이런 얘기로 자매들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통에 그 교회 모든 자매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슬픈 전설이 막 전해지기도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경우들 자신의 뜻을,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그분의 이름을 철저히 도구로 사용하면서 쓰는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거절과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부탁을 받을 때나 혹은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완곡하게 거절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보통 말을 할 때 많죠. 저도 할 때도 있는데, 또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상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게 싫고 내 시간을 뺏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린 내 결정인데, 저 사람에게 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룩한 포장지로 포장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거겠지만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분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3계명 위반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이익과 손익을 먼저 따지고 내 감정과 자존심을 먼저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시험이 닥치고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어렵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꺼내 쓰는 도구로 대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 언어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좀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 막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기도는 안 하고 별로 걱정도 공감도 하지 않으면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영혼 없이 그냥 말로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공허하게 사용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배척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막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짓밟을 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배제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나누고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막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막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막 정치적인 어떤 발언들을 막 교회 안에서 막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을 추종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고 막 이러면서 상대방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고 막 죽일 사람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막 하나님 막 까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한낱 인간 따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면서 그 거짓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가르고 혐오를 부추기고 배제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잘못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라는 이 끔찍한 주인의 노예로 또다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세 번째 계명의 아주 예리한 이 잣대 앞에 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종종 은혜로 주신 그 고귀한 이름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이 욕먹지 않게 하는 변명거리로 삼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 누가 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울하고 어두운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참된 빛이 되시는 한 분이 그 어둠을 뚫고 그 어둠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면서도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달리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이 완벽한 사랑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영원전부터 나누며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언제나 그분을 가장 친밀한 이름 아빠, 실제 아빠라는 발음으로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응답이 늘 주어졌지요.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항상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항상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죠.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가 그분에게 쏟아진 십자가 위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던 것을 멈추며 아빠라고 한마디 부르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시고 침묵하시죠. 영원전부터 단 1초도 끊어진 적 없던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박살나고 단절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보다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관계의 단절, 지옥의 고통이었던 거죠. 왜 아들이 이토록 참혹한 버림받음을 겪어야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내 야망을 포장하는 데 쓰고 내 욕망의 도구로 함부로 써버린 그 끔찍하고 망령된 죄악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외면하시는 그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3계명의 파괴자였던 우리, 3계명을 늘 어기며 살아갔던 우리가 감히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친밀한 이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자유를 값없는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던 율법의 죄책감을 모조리 도려내고 억압받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다시 얻게 된 이름이죠. 십자가의 그 처절한 살찢김과 차가운 버림받음을 통과해서 비로소 우리 입술에 새겨주신 너무나도 무겁고 값비싼 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그 고귀한 이름을 얄팍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더러운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망령되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진실된 마음으로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사로잡았던 모든 세상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자주 더 많이 더 마음껏 더 자유롭게 부르기를 원하세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름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 모릅니다. 내 이름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 확실하게 믿으며 이제 더 이상 나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망령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그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그 이름을 제대로 확실하게 온전히 부를 수 있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을 늘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